살펴보기 전에 우리 강단 말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강단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전도였습니다. 내용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지금 억지로 이제 전도 현장에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전도를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역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전도를 이제 착각을 하고, 이제는 전도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착각을 하고 우리가 좀 전도를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은 계속해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문화화해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 빠진 어른들을 보면서 또 후대들은 이게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하고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고, 후대들에게 올바른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러한 네피림 문화로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저는 강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재앙의 전염병을 막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터졌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불신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그 중국 현장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시키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터졌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도를 막았기 때문에 그곳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했던 그 호주에서는 동성애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냥 그러한 가운데에 어떤 일이 터졌냐? 불이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불을 한 1년 동안 산불이 계속되어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재앙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터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러한 영적 재앙의 전염병을 막는 방법이다. 사실 책임이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자로 우리가 있는 우리 전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전도와 선교를 안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게 전도 현장에 가면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매번 가는 일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후에 생각해 보면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있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A라는 현장에 갔는데요, 그 응답이 다른 곳에서 B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질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언제요? 전도할 때. 내가 내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 내가 전도를 마음에 품고 현장에 갔을 뿐인데 가정이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이제는 동참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전도에 대한 이제 열매를 모르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억지로 전도와 선교를 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대들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선교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사명은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두 번째인 거예요. 우선순위는 우리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모른 채 이제 사탄의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채워져도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배경에는 누가 있죠? 사단의 배경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기도하면은요, 기도 응답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만 선포가 되어져도 말씀이 증거될 때, 그리고 다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후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의 선배로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지 후대들이 그 본을 보고 우리를 보고 올바른 신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로 전도와 선교,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후대들에게 남겨주지 못하면 후대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토일 시대 때는요,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렘넌트들은 아직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앞날만 매일매일 닥치는 일만 이렇게 생각해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의 후대들 모습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들에게 그 미래를 알려주는 우리 미래 캠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그 미래를 두고선 우리는 이제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또 기도 캠프,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는 그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이 강단 말씀처럼 이건 절대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이것을 갖춘 교회로 응답 받아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집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집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네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이제는 와서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지붕을 뚫었습니다.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도 계셨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 근처에도 모여 있었고 예수님 집 안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에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붕에 무너지는 지붕에 맞으면 어떡하려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급박했기도 했고 정말 간절했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을 뚫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비상식적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을 한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중 또 서기관들이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나,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며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두 번째로 복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네 명의 그 사람들, 상을 옮겼던 그 네 명의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실현했던 그 믿음의 실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목을 소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전도자가 가져야 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의 언약을 믿는 마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 도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다시피 네 명의 그 중풍병자는 환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는 교회에도 올 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를 구원했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냐? 믿음 있는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네 명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그럼 어떠한 마음이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보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떠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냐? 용서가 있는 마음이에요. 날마다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참 제가 이 앞에 서서 양심이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용서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많이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을 용서했어요?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간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주인의 빌레몬의 물건들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로마에서 붙잡힙니다. 붙잡히는데 때마침,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라고 봐요. 때마침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이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종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실질적인 오네시모의 상황은 도둑이에요. 노예 신분에서 도망쳐 나온 도둑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빌레몬에게 대신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그게 빌레몬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편지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용서하는 것은 네 마음이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네 마음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 그 노예 신분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빌레몬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자가 가져야 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돌에 맞게 됩니다. 스데반이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귀를 막고 막 아무튼 어떻게든 안 들으려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사단이 그들에게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를 막았대요. 귀를. 우리가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보면은요, 듣기 싫은 말도 우리가 그냥 듣잖아요. 듣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듣기 싫어갖고 막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는 그들이 너무나 듣기 싫으니까 이제 돌을 들어서 이제 스데반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스데반이 돌 맞았잖아요. 돌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분노가 없겠어요? 저 같으면 분노를 가지고 저도 같이 돌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 스데반은 돌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냐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이 시대의 최고가는 전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도자가 갖춰야 될 것, 복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 여기서 보니까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기준 삼으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사람의 믿음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준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그죠? 헌금도 많이 내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메워온 자들의 믿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타인의 믿음을 통해 이제 중풍병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완악하게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전하기도 전에 나는 안 받아,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전도자라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요, 서기관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요,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기름 붓기 전 이제 사무엘에게 하신 말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고 하면 먼저 첫 번째로 나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옆에 이제 죄인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 죄인 중에 한 명은 조롱했고 나랑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반면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용서하시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왔어요. 왔는데요.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부터 먼저 회복하고 예배를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믿음이 복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인가요? 먼저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이 복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틀린 것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둘째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들은 것처럼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에 빠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나의 기도가 이러한 가운데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뜻은 나, 물질,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오신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구원자 예수님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같은 맥락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이해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고,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땅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파고 들어볼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렵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또 어른들이 열심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저주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예요?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종신토록 일을 해야지 먹고 살며, 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인생.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복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사실적인 실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신앙의 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 곧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에 맞는 것을 다하라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꼭 맞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선생님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TV를 통해서 배우죠. 또 이제는 TV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 우리가 잘 복음 안에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요, 바울이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막 이제 복음을 막 시작한 초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신앙의 초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3주 동안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믿음의 본으로 여기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3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지금 이 세 가지를 갖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교회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의심스러운 상황, 불안한 상황, 핍박이 있는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 이것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기는 수고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소망의 인내. 그때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망을 두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였다. 그 인내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주변 지역까지 소문이 펴지면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다 똑같아요. 신앙의 본이나 믿음의 본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이게 사실적인 실현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증인의 본, 증인의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증거의 근원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기본적으로 예배 속에 있어요. 증거의 기본은 항상 예배 속에 있어요.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증거의 근원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다시피 보이지 않게 사단은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잠깐 오늘 하루 예배 안 왔다? 괜찮네? 라고 느끼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신 거예요. 내가 하루 예배를 실패했다? 반드시 어디선가는 그 실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물론 부득이하게 아프셔서 못 와서 예배를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올바른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어딜 보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오해가 될까봐 어디를 보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면 되게 건방진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예배 진짜 안일하게 여기시면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승리하셔야지 이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 그 대열 가운데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후진국도 한번 보내시고 또 선진국도 한번 보내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많이 보게끔 하셨어요. 후진국이요. 후진국은 후진국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선진국은 또 선진국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물론 우리나라가 후진국에 비해서 정말 믿음의 본으로 신앙의 본으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후진국들을 봤을 때 그들이 정말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은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진국의 그 대열 속에 흐름 속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건 반드시 진짜 있을 문제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문제입니다. 예배 더더욱 실패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어른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렘넌트들 보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식 아들 딸들은 정말 신앙에서 정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올바른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마음은 다들 갖고 계시는데요. 정작 어른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선진국들 보면요. 다 본 건 아니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선진국들이에요. 교회가 없어지기 전 교회는 있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내 지식으로 내 성경을 내가 해석하고 판단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지식적인 레벨이 성장하면서 생긴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그러면은 그 나라가 진짜 가만히 있을까요? 멸망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미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증거의 근원인 예배부터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정말 내가 그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심을 두고 회복하시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옷 입었어요. 그것도 예배의 시작이에요. 내가 교회 오기 위해서 내가 씻었어요. 몸을 가지런히 했어요. 그것도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귀로만 예배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 믿음의 본, 증인의 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제가 팀 사역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심는 위치, 우리가 물을 주는 위치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로 저는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는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 시간도 갖고 그 오후 시작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하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말씀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교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포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요, 여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아픈 사람들, 또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죠. 그러나 응답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찾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 번째, 전도 캠프입니다. 앞으로 2024년도에 우리의 방향이 전도 캠프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로 우리가 마음을 두고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 기도부터 먼저 회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탄절 불신자 초청 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기도예요. 24시 기도예요.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딘가에게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그런즉 심은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었고 우리가 심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했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 이러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전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언약을 믿는 믿음,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